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에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이라는 것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이에 찬 갈등, 늘 갈등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부도 명예도 얻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로지 광야 같은 그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일하는 것이랑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 사이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 명절이 되면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려면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 볼 때에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이 명절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인기도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유다로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에서 썩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그 형님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형님 마음에 품은 뜻이 있다라면은 이 갈릴리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특히나 지금 명절이 기회가 아닙니까? 제대로 한번 능력을 행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일해 봅시다. 한번 세상적으로도 한번 성공해 봅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충고 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4절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의 생각이 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리는데 지금 기회가 아닙니까? 이번 명절에 예수님 예루살렘 한번 올라갑시다. 그래서 한번 세상 가운데 자신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왜 이 동생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5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형제들이 예수의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나 인정하지 않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능력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공을 잘 찬다고 한들 이 거제에서 잘 찬다고 사람들이 뭘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저 공을 잘 못 찹니다. 축구를 잘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한 그 메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은 분들 이 거제 안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큰 소리 쳐봤자 거기서 그 안에서 끝입니다. 제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영국 가야 됩니다. 그 프리미어 리그에 혹은 독일에 가서 제대로 거기서 골을 좀 넣고 사람들이 잘한다 손흥민처럼 막 잘한다 하고 지지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해야지 그 능력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능력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여기서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막 노래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무슨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여기 있어서는 되지 않고 어디를 가야 하느냐 하면은 유럽의 저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데 가서 제대로 노래를 쫙 불러서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고 하면은 그때엔 제대로 사람의 능력은 인정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능력으로서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지지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마저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붙들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느냐 아니면 이 지방에 있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 기회에 수도인 예루살렘 제대로 한번 올라가서 한번 제대로 능력을 나타내 보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충고하는 그 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성공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요. 제대로 운동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음악으로 성공하든지 미술로 성공하든지 아니면 공부로 성공하든지 무엇으로 성공한다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수많은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는 그 능력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얘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더 필요한 준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준비는 이미 기회들이 많지만 나는 아직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많은 준비가 사실 또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아직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참 기도하며 밤을 새갔습니다. 기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에게 먼저 올라가라.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머무셨어요. 우리 8절 10절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아멘.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 올라가라.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하고는 형제들을 먼저 제자들과 함께 올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명절에 그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에 거기 보면은 은밀히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몰래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형제들이 싫어서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는 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래서 그 형제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과 같이 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결단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하고는 왜 뒤에 몰래 따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지나면서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바뀌신 겁니다. 그 마음이 바뀌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운명적으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현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유동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보면은 사람이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딱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이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야 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고민도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여다보면은 선택해야 되는 두 상황에 놓이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 몽할 때가 많습니다. 고민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막상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곳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지고 이제부터는 축복만 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갔는데 그곳에도 기근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혹시 이곳이 아닌가? 그래서 애굽에 가지. 그 애굽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1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데 도무지 주시지 않으니까 고민스럽지요. 그 가운데서 그가 한 게 뭡니까? 하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일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의 몸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그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다가 보면요, 365일 1년 전체가,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믿음의 삶, 그 복된 삶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매일매일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 이와 같이 고민하셨느냐? 여러분, 그 고민하신 이유를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충분히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며 유다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7절 말씀,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라고 딱 못 봐서 밝히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또한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 명절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만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올라가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예수님은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올라가야 할까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올라가야 합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따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린 뒤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져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간순간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